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 (15절로) 27절의 말씀을 성독에 올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정체 많고 어리석고 미련한 걸 아시고 세우셔사오니 신장을 감추시고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육이 소생되어지며 회복되어지며 새롭게 하시며 변화시키시며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충만케 하옵시되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 참석하는 이들에게까지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어제부터 날씨가 많이 춥지요. 예, 너무 따뜻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500명 넘어가는데 600명 안 넘어가 다행이고 어제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504명 확진자가 점점 줄어들어야 될 텐데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뉴스에 안 좋은 소리가 들려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카톡방에서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래 나라가 어지러운데 잘못됐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 제가 기도하는 사람 없다 이 말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각자 자 나름대로 다 하겠지요. 근데 그 기도가 쉽게 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이 현실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뒤집을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그렇죠? 그런 기도를 드리는 단체나 교회나 이 개인이 있어야 이 나라가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이지 마라 이러니까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은 데는 없어요. 응?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 거짓 선지자. 목사님, 그 목사는 왜 그따고 그거야 입니까? 이렇게 하는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뭐 한다고? 많이 일어나리라고 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다만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서 내가 거짓 선지자가 나를 인도하면 어떻게 되세요?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해요? 구덩이 빠지지. 그 말은 거짓 선지자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경에 이게 기록이 다 돼 있다니까.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되면 많이 일어난다. 많이. 저와 여러분이 그 전에 뭐 해야 돼요? 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예.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몰라가지고 앞에서 뜨든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라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역사가 나니까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가다 갔는데 진짜가 아니더라는 거지. 여기 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날이 어디냐? 예수님 심판하신 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예수님 보고 한 소리요.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다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많은 그 적은 거 아니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고 이 불법을 행한 자들하고 진노하시죠. 그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예? 거짓 선지자 따라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말 듣지도 마라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단이 오면요 성도들에게는요 상종도 하지 말라 그러고요. 예, 주의 종들에게는요 이단이 오면 집에 들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경계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희한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시기에서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온다. 그런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고 이리 척하고 온단 말이에요. 척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 요새는 진짜보다 가짜가 더 진짜 같은 게 많으니까 사람이 정신 안 차리면 홀딱 속아 넘어가요. 예. 여러분 TV 보세요. 하루 종일 선전하는 거 보세요. 나는 깜짝 놀라서 그것만 들받아 보는 사람도 있어요. 드라마도 안 보고 스포츠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고 그 광고 TV만 보는 사람도 있어. 아 이게 정신이 있나 없나 해서 예? 그 사람은요 쇼핑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이미 빠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마세요. 내가 늘 얘기하지요. 쇼핑에 선전하는 거는요 50%만 진실이고 50%는 진실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보세요. 이 물건을 선전하는데 보세요. 이걸 좋다고만 선전하지 안 좋은 거 얘기하는 적 봤어요? 어느 물건이든지요 좋은 면이 있으면 안 좋은 물건이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안 좋은 건 얘기 안 하니까 그건 50%는 거짓말이지. 네? 50%는 거짓말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말 몰라. 이게 왜 그러냐?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항상 모든 광고는요, 50%만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 찾아와서 거짓말 할 때도요, 생다질 거짓말만 안 해요. 50%는 진짜고 50%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잘 섞어 놓으면 사람들이 다 섞어 넘어가는 거예요. 예? 다 섞어 넘어가는 거예요. 예. 잊지 않으셔야 돼. 예.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거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다 이거요. 그럴 때 뭘 알아라? 그 삶의 열매로 알아라. 어떤 목사님을 어떤 교회에 추천하는데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무개 목사님 참 착하대 이러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옆에 있다가 목사님 그거 추천하면 안 돼요. 내가 이랬어. 왜? 이러더라고. 아니 목사가 안 착하면 그거 뭐 해먹겠어요. 그거 안 돼요. 그 착한 건 기본이고 깔고 가야지. 그 목사가 착한 게 자랑이 되면 그거는 목사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듣다가 그 말도 맞긴 맞다잉. 아니 목사가 안 착하면 뭐 도둑놈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여러분 추천할 때 목사님 착합니다 이러면 오직 자랑할 게 없으면 착한 걸 자랑하는 이런 생각이 정상이야. 생각을 잘 하시면 말을 들을 때 말을 잘 듣고 분별을 잘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 뭐 대놓고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목사 욕을 하면 되겠어 안 되지? 진짜 뭐 내놓을 게 진짜 없는 모양이다. 어떤 사람은 뭐 학벌을 쫓아서 뭐 박사학위를 가졌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큰 교회에 있는 걸로 뭐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내놓을 게 뭐 많아요. 저는 내놓을 게 없어서 어떤 게 왔어요. 예? 잘 생각하셔야 돼.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냐? 라고 물었을 때 이 대답이 달라집니다. 대답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 목사가 착하면요, 성도들이 다 속아요. 우리 목사님 착하니까 신령한 거 좋은 열매 맺는 거. 여기서 말하는 이 좋은 열매가 여러분 착한 것도 착한 거지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과를 얻으려면 뭘 심어야 돼요? 사과 씨앗을 심어야 돼요. 맞아요? 복숭아 나무에서 복숭아 나무를 얻으려면 뭐 심어야 돼요? 복숭아 씨앗을 심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좋은 열매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늘나라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뭐 해야 돼요? 성령으로 심어야 해요. 성령으로. 맞아요? 이리 간단한 것도 모른다고 절레절레 흔들면 내가 뭐 어떻게 가르쳐요? 목사가 아무것도 못 가르쳐요. 예? 금방 얘기했잖아. 사과나무를 얻으려면 사과 씨앗을 심어야 되고, 복숭아 나무를 얻으려면 복숭아 씨앗을 심어야 된다니까.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을 심어야 돼요. 성령의 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성령의 열매를 맺히지. 잘 하셔야 된다니까. 뭐 착해도요, 성령으로 착한 사람하고 그냥 착한 사람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열매가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엔 똑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구분하신다 이 말이에요. 착하기는 착한데 성령의 열매가 아니야. 그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 그건 가짜요. 누구라도? 목사라도. 예,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 여러분 기도 많이 했다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님 기도 많이 했으니 천국 가라, 그런 성경 구절 있어요? 내가 보니까 성령을 많이 받아서 은사를 많이 받았으니까 네가 천국 가라 이런 데 있어요?
없어요. 은사를 많이 받았던, 기도를 많이 했던, 뭐 어쨌든 간에 뭐 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기도 많이 했는데 열매 못 맺으면 지옥 가요. 은사,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느니라. 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책망하시잖아요. 네? 그 권능을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왜 예배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영광을 덤비고서 그것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보기엔 이게 참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요, 이상한 세상의 방법이 들어와서 그 잔머리로 교회 일 한다고 난리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아요. 교회 일 많이 한다고, 사람 많이 끌어모은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는 사람. 저 여러분 보기에 예수 이름으로 사는 첫째 선지자는 참말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산다. 예수 냄새가 나야 돼. 생각과 말과 행동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 열매는 어떻게 해요? 사람 보기에는 착하고 사람 보기에는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구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 이름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어야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자리에 내가 서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어. 어떻게 성령의 열매? 기도하는데도 성령의 역사가 없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이래서요, 우리 목사들 기도해야 하는데, 이제 아마 몇 달 지났어요. 몇 달 지났기 때문에, 목사님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난 증상이 좀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임할 때도 있고, 안 임할 때도 있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그 성령이 임하는 증상이 기도할 때 늘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증세가 늘 있는 게 정상입니다. 뭐 사람마다 임하는 증상은 다 다르겠지만은 그게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증거가 어디 나타나느냐 하면 뒤에 가면 나오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인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함정이 있어요. 함정.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말씀을 가장 완벽하게 지켜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은 율법사라고 얘기해요. 율법사. 그때 그 당시에 율법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뭔 짓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낸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 그 다음에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시대 신약 없었으니까 하나님 그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 오신 직후에도 이 신약은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거의 다 죽고 그럴 때 이 성경이 씌어지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나머지 사도들은 거의 다 돌아가시고 이럴 때 사도들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가 속사도예요. 속사도. 예수님 12제자의 제자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신약이 없어요. 예수님이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어요. 그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뿐이에요. 구약을 연구하고 완벽하게 지켜내는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왜 예수님 때려잡아 죽이냐고요. 그런데 성경에 그럼 바리새인만 있느냐?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못 알아봤느냐? 아니요. 거기에는 안나라는 여선지자와 시몬이라는 제사장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그렇게 성전에서 기뻐했어요. 소수의 무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알아봤다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당연히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알아보게 하십니다. 이 시몬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전에 들어갔더니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있거든요.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을까요? 이들의 율법을 지킨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지킨 거예요. 내가 지킨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제가 얘기하면 잘 이해될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지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킬 때 어떻게 되냐? 내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힘으로 말씀을 지켜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 원해서 사람을 보냈을 때 내가 알아볼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고 마음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만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이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도 어떻게 해요? 내가 지킨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해서 능력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다른 사람들도 저는 많이 봐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모른다 이래. 하나님 모른다 이래.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을 지키기는 시기에서 목사들이 다 착하고 하나님 말씀 다 지키죠. 다 지키죠. 다 지킨다고 합니다. 내가 만나본 목사들은 또 거의 다 개 중에 어쩌다가 한둘이 우물에 미꾸라지처럼 저질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지킴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보세요. 제가 늘 잘 얘기하는 얘기가 그래요. 우리 노회원이 450명 정도 돼요. 이제 노회하려고 다 모이면 우리 노회 목사 장로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할 때 노회 딱 모이면 400명 넘어요.
450명은 안 되는 것, 440명, 뭐 하여튼 그 정도 돼요, 대충. 교인 수가 줄면 줄고, 교인 수가 늘면 약간씩 느니까 왔다 갔다, 약한 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 내가 이래 앉아가 이래 보면서 목사님들하고 앉아 있으면 쉬는 시간에 내가 물어봐요. 이 중에 누가 자기가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물어봐요. 목사 장로들만 400명, 한 450명 모였는데 목사들 보고 내가 묻는다고요. 이 중에 누가 나는 지옥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게요. 있겠어요? 그쵸? 근데 어떤 목사님이, 나이 많은 목사님이 날 불러 앉혀놓고 식당에서 밥 먹는데 이 목사 보기에는 우리 노회에서, 우리 노회원 가운데서, 노회에 모였던 노회원 가운데서 하늘나라 갈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이런 묻더라고요. 몇 프로요? 내가 몇 프로요? 그랬어요. 몇 프로라 그런 말은 10%면 450명 중에 45명 아닙니까? 그쵸? 몇 프로는 뭐면 몇 프로? 이 손가락, 10손가락 다시 세어낼 수 있겠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짜게 보나? 나는 10%는 본다. 이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나는 10%는 본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왜 그렇게 짜게 보느냐? 보세요. 목사든 장로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교회 나가 예수 믿을 때 내가 하늘나라 간다고 생각하지 안 간다.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 여러분 내가 이렇게 딱 잘라가 얘기해요. 쉬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열처녀 비유 보세요. 열처녀 비유.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열처녀가 예수님 맞이한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 50%지, 그죠? 맞아요? 그 50%는 잘 보세요. 10명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근데 450명 중에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보기엔 없어.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 중에 50%라니까? 그러니까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그래 내가 예수님 곧 오신다고 설교하면 듣기 싫은 사람 많아요. 근데 가는 곳마다 예수님 오실 때 다 됐으면 하니까 포항에도 갔더니 포항에도 이 목사 그 얘기는 좀 하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사도들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도 사도들은 예수님 곧 오실 것처럼 설교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왜 그러냐?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은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빠지게 돼 있어요. 너희는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라. 예수님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은 나그네야, 나그네. 문물 땅이 아니야. 나그네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살아라. 예수님 오실 것만 바라보고 살아라.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문화와 세상 철학과 세상 사상과 이런 것이 다 파묻혀서 하나님 잊어버려요. 근데 말은 예수 믿는데 뭐가 없어요? 예수 믿는 하늘나라가 없고 하늘에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위로가 없고 하늘나라가 없어요. 하늘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늘나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 하나님 하고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지고 말씀을 묵묵히 지키면서 한다. 내게 코로나가 왔는데 교회 나가지 말라니까 얼씨구 잘 됐다고 교회 가서 집에서 안 나오는 사람 많잖아요. TV 보고 뭐 시청한다고? 시청은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교회 집에서 예배 드릴 때도 어떻게 드려야 돼요? 교회 나오는 것처럼 몸을 단장하고요.
시간을 드려야 되고 예배 드릴 때처럼 방해받지 말아야 돼요. 근데 집에 있으면 그래 되나요? 어떻게 해요? 자다 일어난 복장 그대로 잠옷 입고 이게 뭐야? 예배는 뭔 예배? 예? 예배 드리네. 시청하는 거지. 예배에 참여해서 이 예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어야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산다. 하늘나라 가지고 산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가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오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라는 게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정리가 되네요. 거짓 선지자는 열매를 맺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좀 보기에 좀 허술하고 좀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좀 모자라 보여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하늘나라 가지고 묵묵히 이 세상을 이겨낸다 이거예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반석 위에 집은 집이라 비바람이 불어도 몰아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 없어지지 아니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반석이십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홀라라 가는 거지. 환난 나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 잘 분별해서 거짓 선지자 따라가면 안 돼요. 무조건 지옥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따라가면. 오늘 이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누가 있다? 참 선지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요? 알아봐야 돼. 그러려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진리의 영이 말씀을 들을 때 이야 이 사람은 진리의 말씀이구나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도를 받아서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하는 데 가보니까 뭔가가 목사가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를 하든 뭘 해야 되는 줄 알아.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제 말이 다 옳은 건 아닐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제 한 30년 목회하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근세와 능력을 이 땅에 내려놓고 하늘나라를 여러분에게 같이 나눠줄 수만 있다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나눠주는 것 첫째 할 일이고 그 하늘나라 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도록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목사가 돕는 것이 잘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럴 때 뭐한다? 열매가 맺어진다. 내가 가르치고 내가 막 하면요 상처받아가 떠나가 버려. 네? 전 성질이 좀 다혈적이라 뭘 하나를 하면 제대로 해야 돼요. 운동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고 기도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되고 성경 읽어도 좀 제대로 읽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면 속이 천불나요. 그러다 보니 고민을 많이 하니 이게 진짜일까? 네, 이게 진짜일까? 그리고 어느 날 요 근래 와서 내가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이야 이제 진짜 은혜 받으면 진짜 이제 은혜를 제대로 이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러자니 다 늙고 옆에서 시근둥시근둥 시근둥시근둥 그 쉬운 얘가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며 그들을 만날 듣는 서기관들 율법사들의 말과 같지 않더라 이거예요. 힘이 있대. 이게 뭔 말이냐? 이건 잘 아셔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제가 말씀을 전했으면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순종하면 그게 뭐가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와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 듣고도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은 똑같겠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말씀이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신 지혜가 있습니다. 막 하면은 목사님 읽어야지. 하고 성경을 펴서 읽으면 읽어진다. 힘들어도 읽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네, 프로그램 돌려서 성경같이 읽읍시다 한다고 읽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은요 빛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물러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어떻게 안 물러가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 뭐 읽게 해요? 아무 데서나 성경 읽으면 성경이 은혜롭고 생명이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생명 있는 곳에서 여러분 그 성경 읽을 때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지. 네. 여러분 내 친구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내 친구가요 내 옆에 내 짱꿍이 전교에서 1등도 하고 뭐 이런 애인데 심심하다 보면서 그 학교에서 미션 스쿨이 우리 경안고등학교 다녔거든요. 미션 스쿨에 뭐 예배도 드리고 막 이러니까 그 내가 성경을 늘 읽었거든요. 그 내가 읽으니까 지도 한번 읽어본다고 읽더라고요. 그 읽길래 내가 그래서 야, 니 성경 읽으니까 뭐 어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어때? 중국 저 무협지처럼 재밌다. 네? 소설책처럼 읽는 것이 계속. 그에게 생명이 있겠어요? 아니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말씀에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따르려고 하면요 그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 있어집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게 생명이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이룰 수 있는 내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축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아요.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왜 내가 잘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인도를 받아서 어떻게 하늘나라 가야지. 다른 사람 다 지옥 가도 나는 뭐 해야 돼요? 하늘나라 가야 돼요. 하늘나라 가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내가 말씀 읽고 내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 주님 만난 감사와 기쁨과 하늘나라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사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들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늘나라까지 인도받을 줄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축복받은 사람. 여러분 주님 오실 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성경에도 흔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구하여도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고 그랬어요. 그 길을 구하여도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고 그랬어요. 내가 할 말에 예수님 하신 말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하늘나라를 가지고 살고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고 하늘나라 가지고 세상을 이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매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 구별해서 진리와 말씀에 세워지도록 하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아버지 잘 깨달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 오실 때 오 주 예수의 소리 맞이할 수 있는 놀라운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